우리 짧은 2절 말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스크를 하고 있지만 답답하시겠지만 한 목소리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판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때가 악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여러분들 앞에 좀 창피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초등부의 이진성 강도사님 여러분 아는 친구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중1들은 아마 작년까지 이진성 강도사님이랑 함께 했으니까 알 거예요. 이진성 강도사님이랑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젊은 친구가 있었는데 너무 제가 보기엔 완전 초보 운전자인 것 같아요. 오토바이를 배운 지 얼마 안 되는. 뭐 알바 때문에 뭘 배달하시는 분 같은데 너무 위험하게 운전을 하셔가지고 양쪽에서 차가 오는데 겁도 없이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진성 강도사님께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거의 사고 나기 직전에 급하게 이진성 강도사님이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아서 감속을 하셔가지고 간신히 사고를 피했는데, 근데 그때 목사님도 모르게 그 상황을 너무 당황한 나머지 목사님도 모르게 삐삐삐삐 하고 나도 모르게 나쁜 말을 하고 말았어요. 네. 근데 같이 있었던 운전하고 계시던 이진성 강도사님은 아마 저보다 더 놀라셨을 텐데도 어떻게 하셨냐면 옆에 이제 사이드윈도로 이제 창문을 내리고서 뭐라고 하셨냐면 되게 걱정하는 말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다쳐요 하는 거예요. 그러다 다쳐요. 그때 목사님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네. 이진성 목사님 그렇게 걱정해 주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목사님 그 순간에 울컥해가지고 욕을 했는데 두 사람이 너무 비교가 되니까 나 아직도 너무 멀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나는 역시 여전히 죄 많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는 참 악한 시대죠. 그런데 사실 지금만이 악한 시대가 아니라 늘 악한 시대였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 사람이 악하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시대는 늘 악한 시대, 죄 많은 시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가 악하니라라고 하는데 늘 때가 악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많은 악한 시대, 때가 악한 그 많은 시대 중에서도 그런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대가 언제냐 하면 아마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이 집권하였던 나치 독일 시대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홀로코스트라고 하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시대였는데 이때 유대인들만 600만 명을 시스테마틱하게 아주 체계적으로 이 나치 독일이 학살을 했고요. 유태인뿐만이 아니라 비유태인들도 약 1100만 명 정도를 이 아돌프 히틀러가 집권하였던 나치 독일이 학살을 하였습니다. 최근의 대표적인 악의 시대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최근 10년 동안에는 바로 수많은 사람들을 같은 종교가 아닌 이유만으로 참수형에 처하거나 화형에 처하였던 IS가 대표적인 악한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을 철장에 강제로 가두고는 불 붙여서 죽였던 비인륜적 인물이 바로 IS였죠. 그런데 나치 독일보다도 IS보다도 그 어떤 악한 세력보다도 가장 악한 세력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유명한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벨론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바벨론인들은 어떤 일들을 벌였냐면 갓난아기들을 공중에 던져서 칼에 꽂는다든지 혹은 갓난아기들을 빙글빙글 돌려서 벽 담장에 야구공처럼 던진다든지 혹은 절벽에 떨어뜨린다든지 사람들을 참수형시키고 난 다음에 그 해골 두개골들로 피라미드를 쌓는다든지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카페트로 만들어서 성벽에 단다든지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잔혹하고 악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면서 그것들을 자랑하면서 역사적인 기록에 남겼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벨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죽였을 뿐만이 아니라 죽이지 않고 남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가혹한 일을 했는데 어떤 일을 했냐면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조상분들에게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지배를 받지 않고자 이렇게 러시아 쪽에 연해수로 도망간 분들이 계시는데 이 조선인 분들을 이제 소련이라는 지금 예전에 러시아 소련의 그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이분들을 강제로 연해주에서 무조건 기차를 태워서 뭐 제대로 짐도 챙기지 못하게 몸만 실어서 기차에 태워서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도 다르고 토양도 다르고 또 문화도 다른 곳에 이분들이 갑자기 정착을 하니까 어떤 농사를 지어야 될지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수많은 조선인들이 중앙아시아에 죽어갔어요. 똑같은 방법에 사실은 원조라고 할 수 있겠죠.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빌론이 그런 행동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고용해서 강제로 이동시켜서 전혀 상상도 해보지 못한 곳에 떨어뜨려 놔서는 무작정 적응시키게 한 거죠. 근데 사람이 그렇게 적응이 쉽지 않죠. 새로운 환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A부터 G까지 모든 면에서 가장 잔혹한 민족이었던 바빌론에 수많은 악한 왕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악한 왕 중에서도 또 끝판왕이 있었는데 그 끝판왕격인 악한 왕의 이름은 바로 성경에도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은 악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적어도 군사적으로는 천재적인 왕이었어요. 그는 패배를 모르는 왕이었어요. 그 어느 곳에 가든지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로 바벨론을 이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설교 때마다 자주 등장했던 나라들이 있었죠.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라든지 혹은 아시리아라든지 이런 나라들 역시도 이 느부갓네살의 천재적인 지략에 의해서 패배하고 결국 바벨론 제국에 편입되고 말았습니다. 역시나 그 어떤 민족들도 그 어떤 나라들도 이 정복의 대상에 제외될 수가 없었고 당연하게도 남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들이 수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는 거기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마찬가지로 강제 이주를 시켰어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에 이미 느보라고 하는 그 바벨론인들이 믿었던 귀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느부갓네살은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싸움 가는 곳마다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자신이 승리하는 비결은 자신의 이름으로 모시고 있었던 귀신이었던 느보가 자신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상숭배에도 열심인 왕이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는 가는 곳곳마다 이길 때마다 그 토착 신앙들을 다 파괴하고 그 토착 신앙으로 모셨던 그 신전에 있던 기물들을 다 전리품으로 가져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대 왕국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접수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뭘까요? 그 성전을 파괴하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제사 드릴 때 쓰였던 모든 기물들, 예를 들어서 그릇이라든지 큰 항아리라든지 혹은 촛대라든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쓰였던 거룩한 기물들을 다 모조리 다 어디로 옮겼냐면 바빌론의 수도였던 바빌론, 거기에서도 가장 큰 신전이요, 바빌론이 믿었던 그 수많은 우상들 중에서도 가장 주신이었던 마르두크라는 신을 섬겼던 에사겔리아라는 신전에 그 전리품들을 옮겼어요. 왜 그런 전리품들을, 특히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던 그런 기물들을 그 먼 거리까지 이동시켜서 자신들의 주신인 마르두크의 신전인 에사겔리아 신전에 그 안에 보관해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이겼다는, 그리고 세상 모든 신들을 자신들이 섬기는 마르두크를 이겼다는 그런 모욕적인 의미로 우리가 승리하였다는 의미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모시는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 주신인 마르돈 밑에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했던 행위인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또한 느부갓네살이 한 행위가 뭐냐면 자기 스스로 신이 되는 거죠. 자신이 형상을 본따서 25m나 되는 큰 황금상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죽음에 처했겠죠. 어떤 사형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목을 칼로 자르는 참수형을 처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됐죠?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알다시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또 어떤 시련을 당했죠? 풀무불, 불을 지피는 사람까지 타서 죽을 정도로 그 뜨거운 풀무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도 던져졌죠. 근데 이렇게 악한 왕이 다스리는 악한 나라에 끌려온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사실 너무나도 멸망당하기 전에 너무 귀한 집 자제들이었어요. 남유다에서도 귀족 집안 출신 자제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빌론이 침입해서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키는 바람에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잃어야 했어요. 그들이 잃어야 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제일 먼저 잃어야 했던 것은 당연히 멸망한 나라였죠. 나라를 빼앗겨버렸어요. 나라를 빼앗겨버리면서 또한 수도가 함락당하면서 수도 안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또한 파괴되었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기물들까지 다 옮겨졌습니다. 제사장들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나라를 뺏기면서 이게 뭐가 뺏긴 거죠? 성전이 파괴되고 기물이 뺏기면서 그들이 믿었던 종교를 빼앗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됐죠? 귀한 귀족집 자제들이었는데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게 되면서 가족을 빼앗겨버렸어요. 그리고 궁에 들어가면서 또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어요. 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은 처음부터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와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귀한 집 자제들이었으면서 엘리트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궁에 살 만큼 귀티가 나는 귀한 그런 포스가 느껴지는 그런 소년들이었다는 거죠. 이런 소년들을 궁에 두었을 때 궁에는 또 누가 살고 있죠?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첩들과 후궁들이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이쁜 남자들과 이쁜 여자들이 한 공간에 같이 있으면 당연히 왕이 마음에 놓이지 않겠죠. 그래서 왕이 안심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소년들에게 느부갓네살이 어떤 일을 벌였을까요? 바로 그들을 환관을 만들어요. 내시를 만들어요. 거세를 시켜요. 환관이 됐다는 건 뭐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남자지만 남자가 아닌 사람을 뺏겼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나라를 뺏겼다고 말씀드렸어요. 종교를 뺏겼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가족을 뺏겼다고 했죠. 이번엔 또 뭘 뺏겼죠? 성 정체성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빼앗긴 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본문 말씀입니다. 무엇을 빼앗겨버렸죠? 이름을 빼앗겨버렸어요. 이름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름에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두고 있는 소망이 담겨 있고요. 또 민족적인 정체성을 그 안에 두고 있죠. 여러분이 영어 이름을, 물론 영어 이름도 따로 있겠지만 여러분의 본명은 한국 이름인 것처럼 본명으로 여러분의 민족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름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하나씩 어떻게 이름이 강제적으로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이름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니까 다니엘은 단, 니, 나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인데 그 이름이 뭘로 바뀌었냐면 벨사살로 바뀌었어요. 벨사살의 뜻은 귀신 벨이 나를 지켜준다라는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하나냐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하나냐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서 베푸신다라는 뜻인데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사드락으로 바뀌었어요. 사드락에는 드락의 악의 아쿠라고 해서 귀신 이름이 또 아쿠라는 귀신이 있었어요.
이 귀신 아쿠가 나를 명령하고 나를 지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미샤엘이라는 친구가 있었죠. 미샤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어. 누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 계실까? 라는 이런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바꿨습니까? 메샥이라고 해서 귀신 아쿠 같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귀신 아쿠 같은 존재가 누가 있을까? 라는 식으로 하나님과 아쿠의 자리만 바뀐 이름으로 이렇게 지어졌죠. 마지막으로 아사랴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뜻인데 무엇을 바뀌었습니까? 아벤느보라고 해서 느보라는 아까 느보라는 신 이름을 귀신 이름을 얘기했죠.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 안에 있는 느보라는 귀신이 있었는데 느보가 나는 느보의 종이다 라는 이름으로 개명되었다는 것이죠. 비슷한 일이 그리 오래 전이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죠. 조선이 멸망하고 일제시대 때 우리 조상들이 일본인들에 의해서 창씨개명이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이름들을 빼앗기고 일본 이름을 써야 됐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창씨개명을 강요한 이유가 뭘까요? 더 이상 조선이라는 나라는 영원히 역사에서 사라지고 온전히 일본인의 정체성으로 일본 제국에 편입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처럼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을 아예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하고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편입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것이죠.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름을 빼앗겨버리고 민족 정체성을 빼앗겨버리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이 소년들에게 강제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공부도 싫은데 하기 싫은 공부 시켰을 때 얼마나 싫을까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공부해야 했던 과목들은 그야말로 사악한 학문들이었어요. 뭔가 도움이 되고 인류에 유익이 되는 그런 학문들이 아니라 온갖 미신이 가득한 온갖 사악한 아이디어들이 가득한 그런 학문들이었어요. 어떤 학문들을 이들이 배웠냐면 바로 별을 보고 미래를 점치는 점성술을 정규 과목으로 이들이 배워야 했고요. 또 사람이라든지 혹은 나라들을 저주하는 데 쓰이는 혹은 축복하는 데 쓰이는 각종 사술과 주술들을 이들은 정규 과목으로 배워야 했습니다. 또 이상한 독성 물질 같은 것들을 혼합시킨다든지 혹은 정제시켜서 이상한 용도로 쓰는 각종 연금술이라든지 마술, 요술 같은 것들을 또한 정규 과목으로 배워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에 반해서 자신은 배우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살기 위해서 배우기 싫은 온갖 요사스럽고 산뜻한 이런 학문들을 직업적으로 이들은 다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빼앗기고 끊임없이 하기 싫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강요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혹은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실제로 존재하기는 하시는 걸까? 라는 의문이 간섭이 들지 않으실까요? 만약에 다니엘처럼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바벨론에게 빼앗긴다면 여러분 바벨론은 물론이고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하게끔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자신의 나라와 민족과 종교와 성 정체성과 이름과 또 정상적인 가치관까지 빼앗아 가버린 이런 악한 느부갓네살을 위하여서 충성을 다했어요. 그를 신하로서 섬기는 자신의 책무를 진실함으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심지어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꿈을 해몽해주면서 느부갓네살에게 임할 여러 가지 이런 저주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그를 걱정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원수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겸손히 자신의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만 이런 식으로 섬겼던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아들과 느부갓네살의 아들의 아들,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은 모든 왕들을 이런 식으로 충성을 다해서 섬겼어요. 그러면 느부갓네살만 악한 왕이고 그 이후에 있었던 아들이 좀 더 나았던 왕들이 없었어요. 한결같이 느부갓네살처럼 악한 왕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한결같이 그들에게 충성을 다했어요. 대충 섬기는 척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이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왜 자신을 납치하고 자신을 거세시키고 또 악한 이름으로 개명시키고 온갖 사악한 것들을 가르친 이런 왕들을 왜 다니엘은 마음을 다해서 섬겼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런 왕들조차도 충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섬겼던 이유는 이들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이들을 그 자리에 두시고 쓰시는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이런 악한 왕들까지도 마음을 다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다. 그가 그 시대에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때가 이렇게 악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맡겨지는 책임을 다했던 이유는 이런 악한 왕들의 시대가 악한 다스림이 악한 정부가 영원하지 않은 것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럼 이렇게 위세를 뽐내는 바벨론조차도 언젠가는 망해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망해도 서서히 망하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하룻밤 만에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살아생전에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라도 자기 생의 이후라도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언젠가는 회복되어서 해방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전이 재건될 것이라는 그런 비전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오늘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살았던 그 당시의 현실보다 결코 덜하지 않아요. 시대가 때가 악함이 절대 그 당시와 지금이 다르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조장하는 이런 차별금지법이 또다시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어요. 사실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성소수자들을 차별하지 말자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미국에 있는 차별금지법은 전부 안 돼요. 차별을 하지 말자는 좋은 뜻으로 알고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각종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사립학교에서 저는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했다는 이유만으로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 자리에서 쫓아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차별금지법이 차별을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차별을 하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었던 거죠. 똑같은 법이 한국에서도 지금 강요하고 있어요. 이 차별금지법이 미국처럼 시행이 된다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목사조차도 동성애에 대해서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또 어떤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교과 과정으로 배우고 있잖아요. 진화론이라든지 혹은 무신론이라든지 사람이 점점 똑똑해질수록 사람이 점점 온갖 것들을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을 하게 되면 될수록 신에 대한 의존도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신은 과거에 미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믿었던 존재라는 식으로 가르치는 그런 문화 가운데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세상 학문과 세상의 문화들이 결코 다니엘의 친구들이 강제로 교육받았었던 온갖 사악한 사술과 요술과 점성술과 추술보다 결코 덜하지 않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겪어했어야 했던 그런 영적인 도전들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영적 도전들과 결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이 강제적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마르도를 모시는 에사겔리아에 모셔졌던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을 주는 그런 행위들이 각종 SNS와 또 포럼과 포탈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매체들 강단에서 계속해서 신성모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숱한 믿음의 사람들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우상숭배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참수형을 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불에 던져진 것처럼 오늘날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유만으로 순교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당장 이번 주에도 모든 소그룹이 다 금지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세상이, 정부가, 이 나라가 강제하는 각종 예배에 대한 제재 속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어나가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고 마스크를 끼고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와 그리고 또 세상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강한 반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악한 왕들과 악한 나라를 섬기면서도 복종하고 겸손히 이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나라와 악한 왕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악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직분이 계속해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 가운데서도,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질서를 유지시키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모든 일들에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이 일들에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리고 세 친구들이 늘 칼위를 걷는 것처럼 늘 위험천만하고 아슬아슬한 그런 시기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는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다른 것을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바빌론도, 이렇게 잘 나가는 바빌론도 언젠가는 멸망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영광받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믿고 악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 생활 잘 해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